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마르틴 루터가 태어난 해는 1483년 독일에서 시민 계급이 막 태동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루터의 아버지 역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광산업을 경영하시면서 신흥 시민 계급을 누리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루터는 이런 아버지 덕분에 엄격한 가톨릭 신앙 속에서 자라났고요. 대학 교육을 받았으며 법률가를 꿈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1505년 루터의 일생에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곁에 있는 친구가 낙뢰를 맞아버렸어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벼락을 맞아버린 거예요. 그 낙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즉사하고 만 거예요. 루터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낙뢰 사건을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2년 후에 사제가 되었고 1511년 비덴베르크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이제 공부하여 신학 박사가 되었고 성서학을 강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서 속에서 루터는 구원의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며 은혜를 베풀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특정 개인에게 맡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성경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마치 캐톨릭에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속죄권을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된다는, 죄가 사함받는다는 그러한 증명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성도들을 모으는 포교 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방책을 캐톨릭에서는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에 독일 마인츠의 대주교와 협정을 맺어 독일 중부 지역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캐톨릭 신자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터가 보기에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는 그가 깨달은 성경 속의 진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이제 95개 반박문을 쏟아 붙여버린 것이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전문과 95개의 논제로 이루어진 이 문서는 즉각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고 루터는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1519년 7월 루터는 성직자 요한 에크와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교황을 인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 1520년 6월 24일 교황은 60일 이내에 루터가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그와 그의 동료들을 모두 파문하겠다고 이제 통보하였습니다. 여러분,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단행할 수 있는 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교. 그래서 여러분, 성직자를 파문해 버린다면은, 성직자를 출교해 버린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파문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루터는 그러한 통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황의 교서는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법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화형을 거행해 버렸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신성 로마 제국의 의회가 그를 소환하여 그의 주장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루터는 이런지하에 거절했고 그 결과 로마 제국에서도 추방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메데 바사의 멸망을 당하고, 메데 바사는 이제 헬라의 멸망을 당하고, 지금 헬라는 어딘가 하면 그리스예요. 그리고 이 헬라는 로마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는 지금 어딘가 하면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에 교황청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바티칸이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청에서 와서 너의 주장을 이제 철회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처벌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루터는 바트로부스크 성에 숨어 살면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신약 성경을,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루터는 비덴베르크로 돌아가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는 데 몰두하였고, 여러분 지금 우리 개신교회에 루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파 말입니다. 그래서 점차 추종자들이 늘어나면서 루터파 교회가 세상에 알려졌고, 루터는 인간이 하나님에 반항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죄를 용서받아 섬기는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죄권을 삼으로 죄가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면제받고, 여러분 신부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16살 아래인 전직 로마 카톨릭 교회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파격적인 일을 단행하는데 신부가 결혼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입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리적인 모든 현상을 우리가 우리의 욕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의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루터는 말년에 대중적인 인지도가 아주 높아지므로 카톨릭 교회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러한 인지도 때문에 그는 농민들을 도왔고 연약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독일 제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1546년 그는 고향인 아이슬레벤에서 영주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을 중재하러 가다가 병을 얻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성직자로서는 물론 당시 사회에서 치명적이었던 파문이라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루터는 세계를 찾게 되었고 유럽이 중세를 마치고 근세를 여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유럽 각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신대륙 말입니다.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을 발견하고, 미국을 발견하고 산업을 발달시키며 그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결과로 루터는 르네상스 정신문화를 여는 그러한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을 근거로 제시했던 성경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이제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속죄권을 삼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라 이제는 어떤 극기적인 자기 의지를 단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그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95개 조항 1517년 10월 31일 정오경에 비덴바르크 그 성당 앞에 게시한 95개 조항 첫 번째 1조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1조가 내용이 이러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적었습니다. 교황의 면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황이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다라는 사실을 1조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6조, 제가 이 95개 조항을 다 이제 소개할 수 없고요. 6조, 교황은 하나님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하는 이외에 어떤 죄든지 사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교황이 넌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용서받은 것이었는데 그때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21조, 교황의 면죄로서 인간은 모든 형벌로부터 해방된다는 면죄 증서 설교자들은 모두 오류에 빠져 있다. 교황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 설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2조,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자나 가르치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32조, 36조, 어떤 크리스찬이고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한 자는 면죄 증서 없이도 용서받는다. 40조, 참다운 회개는 형벌을 달게 받는다. 그러나 면죄 증서에 대하여 관대한 것은 형벌을 등한시한 것이다. 이제 속죄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8조, 참회에 관한 교회 법은 산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10조, 임종에 대하여 연옥 문제를 내세워서 종교상 속죄를 보류하는 자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캐톨릭에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그 중간에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 그래서 이 연옥 문제를 내세워서 속죄를 보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22조, 교황은 연옥의 영혼에 대하여 죄를 사할 수 없다. 교황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것인데 그 죄를 사할 수 없다. 죄를 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 교황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었어요. 50조, 면죄증을 팔아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불태워 죄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베드로 성당을 불태워서 죄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면죄권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 51조 면제증 설교자들에게 돈을 맡긴 모든 자들에게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 갚아주어야 한다. 면제 증서를 받기 위하여 헌금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 베드로 성당을 팔아가지고 그런 잘못된 헌금을 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면제권에 대한 잘못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면제권을 팔아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지가 벌써 502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태동한 지가 벌써 502주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지적하고 생명을 걸고 교황청에 로마에 도전하였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개신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오늘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그러면 진정한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인가? 여러분, 교회가 과거에 우리 사회의 정화를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안티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주장이 다 옳을 수는 없지만 오늘날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여러분, 요시야는 유다 16대 왕입니다. 16대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죽혁자, 고칠 개자, 고치고, 개혁할 때 고칠 개자, 혁은 가죽혁자입니다.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합법적 절차를 밟아 정치상, 사회상의 묵은 체제를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16대 왕, 유다 16대 왕이 단행하였는데 이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을까요? 라는 말입니다. 유다 16대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어떤 개혁이었느냐고요? 먼저는 언약을 갱신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개혁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1절로 3절, 다시 말하면 열왕기하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로 3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새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네. 백성이 그 언약을 다 따르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어떻게 주제를 내세우십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 5가지였습니다. 오직이었습니다. 오직.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와 싸우고 누구는 더 더럽니, 우리가 더 깨끗하니, 누가 더 더럽니, 누가 깨끗하니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와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십자가에 올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고운 말씀으로 말씀을 통한 개혁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캐논,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센치 길이를 재려고 하면 자로 가지고 가서 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재는 것은 성경이 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재어보고 성경에 미쳤다 못 미쳤다를 성경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 못 살았다도 성경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 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집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다 알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집을 모르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으셔서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 방향을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성경을 알아야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매일 교회에 나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나 주, 예나 생, 예나 왕,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 고백 위에서 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진정 주님이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를, 그 기도를 주께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기원 기도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봤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나 주, 예나 왕, 예나 생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고백한 그 주라고 생명이라고 왕이라고 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대항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캐톨릭 신부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캐톨릭 신부의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그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둘이 이제 하나를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해가 바로 금년이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하였지 않습니까? 2019년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므로 내가 살고 우리 집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내는 진정한 개혁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